마태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인류 일반 역사는 어떠했는지, 그러한 인류 일반 역사가 파멸로 치닫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예방하셨는지, 마지막으로는 사망에 처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내용과 순서대로 같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매주일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 쭉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 세리 마태라고 하는데, 조금 더 요즘 말로 하면 세리보다 세관원이 세관원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이렇게 저술을 하려고 했을까? 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는가라는 측면에 마태복음의 저술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마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조로, 그렇죠? 유대인 된 것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보니까 구약은 다 약속이라는 거죠. 물론 구약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만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이해만 해도 마태복음 전체 28장까지 다 읽은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또 이 서론인데요, 이걸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 그것을 드러내고자, 증명하고자 기술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까요? 퀴즈라고 할까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앞에 있을까요? 아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왜 마태복음이 앞에 있을까요? 제일 빨리 쓰여져서 구약을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역사 순서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쓰여졌나? 마태복음이?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갈라져 있지만 갈라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이 넘어오는 교량 역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약속이 성취된 거를 제일 자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6권의 신약이 이 마태복음을 교량 삼아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젊을 때는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목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룰 것인가, 뭐 그런 많은 목표들이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는 목표가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 중에서 인생 후반전 행복 설계를 연구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마다 또 이렇게 기관에 노년에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강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럽니다. 이제 노년에는 필요한 것이 누가 내 곁에 남아 있는가. 젊을 때는 뭐 직장 동료부터 해갖고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내 옆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남아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누가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줄까? 누가 내 옆에 있어야 듣겠죠? 다 떠나가고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화두라는 것이죠. 노년에 내 옆에 내 말을, 나하고 말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행복한 노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쓰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분히 인본주의적이지만은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2026년 예람교회 표어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정하면서,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에 좀 반박하고 싶어요. 예수를 올바로 알아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인생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노년뿐이 아니라 청소년도, 그리고 중장년도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예수를 알아, 또 예수를 만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인생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 보면 아시잖아요. 증명이 안 되나요? 웃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만큼 비례해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인생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분량, 그 깊이만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럼 예수를 알면 온전해지니까, 예수가 누군지 나 알지?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근데 그걸 알아도 조금 더 온전해지지 않는데? 내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알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아는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이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크기만큼, 넓이만큼 여러분이 조금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다라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찾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로 가봐야 되겠네요. 어디에 나오죠? 11장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27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들이 나오네요. 창세기 11장 2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장에 나오는데 그 11장을 조금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창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어떻게 유혹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순종을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탐스러웠고 그렇게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것이죠. 그들이 불순종해서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결혼을 해서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을 하죠?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창세기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뭘 자랑하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을. 근데 왜 죽였어요? 내가 조금 어떻게 상처를 입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싸우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그냥 뭐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상처 정도를 입었는데 그걸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하고 있죠? 힘 있는 자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노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에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엄격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요, 노아의 후손이 맞아요. 물론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맞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 다 죽고 노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노아의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노아 아들 셋, 며느리 셋, 그 다음에 아내 8명만 있으니까는 이제 지금 모든 이 인류는 지금 그 노아의 후손이라고 봐도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세상에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면 사실은 노아 이후의 역사를 말합니다. 노아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인류 일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전은 창조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이 온 노아 홍수 시대라고 말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다 노아의 후손들이면서 노아 이후에 사실은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 전의 역사는 홍수로 다 심판되고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일반 역사는 노아 이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지구 넓은 땅에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어요. 인류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독백을 하십니다. 잘 나와 있는데 8장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죠. 노아의 이제 자녀들. 그 자녀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구정에 오늘 내일 이제 자녀들 만나잖아요. 또 손자, 손녀들 만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무슨 얘기 해주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손자, 손녀들에게 지금 자기의 아들 셋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손자, 손녀가 있어요.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심판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짓고 거기에 타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아무도 방주 짓는데 귀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방주에 안 탔어. 그래서 다 멸절된 거야. 우리 식구들만 살아남았어. 라고 노아의 아버지 노아가 그 손자 손녀들에게 몇 달에 걸쳐 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얼마나 했겠어요? 모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죠. 노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다시요. 노아의 후손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이 어떠한 것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그렇게 누누이 반복해서 들었을 그 자손들 중에서 그들이 인류인데 이제 남은 인류인데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죠.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9절에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8절에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죠? 그를 지도자로 세상이 인정하고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자를 지도자로 삼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은 노아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조상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거기에
이렇게 전념해야,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멸절당했어. 홍수가 와도 멸절되지 않는 성읍을 만들자. 그들은 그렇게 계획합니다. 몇 세대가 지났죠. 기술이 발전합니다. 과학기술이. 그전에는 성읍을 돌로 쌓았어요. 그들은 그전에는 성읍을 돌로 쌓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걸로 성읍을 쌓았어요. 몇 세대가 지났어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뭘로 쌓아요?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됐어요. 벽돌을 굽습니다. 벽돌을 어떻게 마감 처리해요? 역청으로 마감 처리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역청을 쳐서 그 방수를 한 거거든요. 중동 지역의 역청은 우리 지금 그 석유의 재료들, 아스팔트 재료들이나 그것들이 역청이잖아요. 그걸로 하면 방수가 다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세대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멸절당했다고 성읍을 제대로 쌓으면 되잖아. 벽돌로, 역청으로. 그러면 비가 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사람들은 모여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11장 2절입니다. 2절,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래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짓자. 노아 홍수 때는 돌을 그냥 해갖고 했잖아.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벽돌을 지금 우리 막 구워내잖아. 만들어내잖아. 벽돌로. 그전에는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막았잖아. 진흙은 비 많이 오면 다시 이렇게 흐물흐물 돼갖고 없어지잖아. 그거 말고 방주를 지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썼던 거,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 역청을 써야지 방수가 되지. 역청으로 하자. 진흙 대신.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성읍을 그렇게 건설하자. 그러면 무너지지 않지. 그러면서 그들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나아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흩트지 못한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인류 일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인류 일반 역사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되죠. 근데 그 역사는 파멸의 역사고 그런 역사의 끝은 그냥 사망으로 치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파멸을 예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러 오십니다.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상황 파악을 하시는데 이렇게 상황 파악하십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 하나님이 이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요 글자만 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중에서 막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세요? 그때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쟤네들 저러다가 끝까지 갈 걸, 갈 때까지 갈 것. 저렇게 두면은 쟤네들 돌이킬 수 없을 텐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쟤네들 저거 말려야 되는데 저러면 저 끝장이야 저거.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나셔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면 인류가 끝장이 나는데 저러면 인류가
그냥 자기가 사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열차가 오는데 지금 글로 지금 전력 질주해서 지금 부닥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그대로 놔두면 돌이킬 수 없고 그냥 사망에 처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셨죠. 그러니까 가문, 족속별로, 족속 단위, 족속의 그 단위가 뭐 어느 정도 큰지 제가 다 분간할 수 없지만 족속 단위별로 언어를 동일하게 하여 족속별로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인류를 연구해보면, 언어를 연구해보면 그 족속대로 그 언어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셔서, 그러니 말이 통하는 그 무리 족속별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파멸을 예방하기 위한 1단계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막는 것으로 끝나실 수 없죠. 사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막 끝나는 11장 9절을 보세요, 여러분. 끝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 10절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막 족보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족보책을 뒤지십니다. 여러분 족보책 뒤져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족보책 잘 없나요? 어른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족보책이 있어요. 현풍각지에 국어당 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몇 대 손. 그러면 국어당 파가 있는데 착 찾아갖고 그렇게 해갖고 저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족보를 갑자기 뒤져셔요. 누구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셈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막 뒤적거리십니다. 10절에. 그러더니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 데라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를 찾아내셔갖고 데라의 족보를 막 보시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아브라함 너. 27절 데라의 족보를 막 뒤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일단락 됩니다. 창세기의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하고 시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 급하십니다. 인류가 사망으로 치닫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아브라함 보자마자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12장이죠. 바로 아브라함 보자마자 12장 1절,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언약 맺어주지요. 하나님이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승인합니다. 승낙합니다. 4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승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금방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 만들어줄게. 큰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복이지. 너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할게. 그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민족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시조인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에 복을 주겠다라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에서 1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400년이 지나니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직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인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데리고 오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국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다 목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홍해 바다를 그것이 갈라져 거기를 자기네들은 걸어 나오고 애국 군대들은 그 안에 수장당한 것을 그들은 명확히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 봤잖아. 그러시는 거죠. 지금 막 출애굽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막 시내산에 왔거든요. 200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 봤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래? 아니 돼야죠.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나라 백성 되면 끝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시죠. 6절에.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무슨 얘기예요? 온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인데 네가 그 복을 세상 모든 나라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복.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너희가 그들을 다 내게로 인도해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합니다. 그 전능함을 다 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는지 아세요? 여기서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다 내게 속해 있지. 지금 말하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이후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조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됩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집에도 가장이면 가장에 가훈이 있잖아요. 학교에 교훈이 있고 그거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한 나라에 백성이 200만이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법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법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양식, 방식,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나 아브라함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그렇게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요. 이제 백성이 있죠. 법이 있죠. 율법. 그리고 땅이 있죠. 이제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하고 이제 우뚝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완전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가 복이 돼야 돼. 세상 모든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이제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제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법도 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 주변국에게 복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것이 사사기죠. 그런데 사사기에 오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사사기에 오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2장 10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하고 같이 리더십이었던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 다음 그때까지는 잘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들어오니 10절 하반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도 못했고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몇 년간 했어요? 350년간. 사사 12명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내내 350년 동안 이들은 악순환을 계속 거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지 BCD의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물론 다윗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자신이 죄를 인지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 10대 목동의 때에 블레셋의 그 장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장수들은 듣고 그냥 움츠러들었지만은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는 참지 못했죠. 저 블레셋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그는 의분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며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죠.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렇죠. 아까 시내산 언약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파트일까요? 한 500평 될까요? 그 집이 아니고, 그렇죠? 집이라는 거는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가, 왕족. 이게 왕의 가문, 왕조, 우리가 왕조라 그러죠. 그 왕조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뭐 뒤에 솔로몬, 르호보암 왕들이 쫙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있는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왕을 말하는지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 솔로몬인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알잖아요.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배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 왕조의 집을 내가 세워줄 것인데, 그런데 나는 내가 그 너의 후손으로 올 그 왕조 그 후손의 아버지야. 그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집, 너의 나라,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에 그게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없어진 거예요. 몇 년간이요? 1948년까지 2600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나라가 바벨론한테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헬라 때도 그대로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로마가 또 그대로 식민지죠. 계속 그들은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2600년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다윗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요? 하나님이 실현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해가지고 열심히 부흥운동을 했죠.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 총독하고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기원전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지 않죠.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거예요. 그럼 내 앞길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직접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내 사자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야. 내가 온다니까. 그런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지금 주,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너희가 지금 구주를 구하고 있잖아. 이들이 586년에 나라가 멸망된 다음에 이게 400년 되니까는 한 180년 동안을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지금 말하는 너희가 구하는 바 그 메시아가 갑자기 누구 성전에? 자기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기의 성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곳에 임하실 것이다. 갑자기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시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세상 인류 일반 역사의 그 멸망을 막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하나님 나라를 삼아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려 복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룰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말이 그 모든 걸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까지 이 내용을 다 함축해서 지금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작으로 해왔고 다윗의 언약 그것을 성취할 분, 너희가 기다렸던 그 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분, 그분이 예수다라고 지금 마태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표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마법이나 그 예수를 여러분이 이름 알고 예수가 어머니가 마리아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걸 아는 것으로 여러분을 예수가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로부터 홍수시판, 바벨론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 가운데서 그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며 그 끝에 오신 그분, 그 예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예수를 알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누군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깨달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조금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내 양을 내가 찾을 거야. 그 상처 난 것을 내가 싸매줄 거야. 그렇게 망가진 것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용해서 내가 이 열방에 나 하나님을 알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렇게 예수가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의 그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기에서 인류가 멸망당해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또 다윗을 택하여 그 모든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를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